할렐루야. 우리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날을 기념하는 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 누가복음 각 7장에 9장에 이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변모주일로 지키고, 과거에는 꼭 이 변모주일에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는데, 작년부터는 교육부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 변모주일이 무엇이냐? 제가 잠깐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성령 장로님께서 변모주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실 때 그날 그 주에 어떤 일이, 어떤 교회력의 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기도한다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 기도의 내용과 마찬가지 이 변모주일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셋과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서는 변모주일이 끝나자 곧 이어서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다음 주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그 국경 변방에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기르는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차 노인에게 위로를 할 때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압니까? 이 일이 복이 될는지.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도망쳤던 말이 결혼을 해서 또 다른 말을 데리고 왔네요. 마을 사람들이 야, 잘됐다 축하한다고 하니 이 노인이 누가 압니까? 이 일이 무슨 화가 될는지. 말 타기를 좋아하던 이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위로하지요.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누가 압니까? 이 일이 복이 될는지.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지요.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 징집되어져서 전쟁터에 나가서 모두 죽었지만은 노인의 아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여기서 나오는 사자성어가 변방. 그러니까 이 변방을 나타내는 새, 늙음을 이야기하는 옹, 새옹, 지, 말맞자 해서 새옹지마. 그래서 인생살이 새옹지마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런 새옹지마와 같은 삶을 산 인물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중에서 단연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요셉이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창세기 네 번째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번째 족장이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요셉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창조의 사역과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바벨론의 사건으로, 바펠탑의 사건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36장까지가 연이어지다가 37장에서 50장까지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두 눈을 감고
조상의 품으로 안겨갑니다. 이제껏 이 방패막이가 되어졌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자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과거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지요. 그 요셉이 여차저차 세월이 지난 이후에 보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아버지와 형들을 다 애굽으로 살게끔 하고 이제까지는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동생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었다 하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우리에게 안갚음할 것이다 생각을 형들이 한 것이지요. 이에 요셉의 형들은 견딜 수 없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의 유언을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명색한데 17절의 말씀이 그것이지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못 믿어왔는지 18절에는 아예 이제 형들이 다 같이 가서 요셉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아버지인 요셉의 책임이 참 컸다. 이 야곱의 책임이 참 컸다라고 생각되어지지요. 이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깊이만큼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정오가 누구에게 표현되어집니까? 힘이 없는 막내 아들 요셉에게.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야곱, 아버지 야곱이 그의 형 에스를 만나는 장면이 있지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멀리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거부가 되어져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형이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지금 맞대응하기 위하여 찾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깨돌이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될 것이고 또 혹시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가축들을 세 부분으로 3단으로 나누어서 1진, 2진, 3진으로 나가지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3장 1, 2절인데 거기에 보시면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제일 앞에는 누구를?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종들입니다. 두 번째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마지막 3진으로 저기 멀리에는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을 두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총알바지이지요. 지금 요셉도 그렇지만은 그의 가장 큰 형님이라고 하는 배다른 형 첫째가 르벤인데 나이 차이가 그리 나지 않습니다. 고만고만해요. 엄마가 다를 뿐 고만고만한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제 큰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라고 했는데 웬걸 자기들을 제일 앞장 세웁니다. 그러고 보니 막내인 요셉을 제일 뒤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네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형들,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존경심? 없습니다. 분노이지요. 정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 나는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대상이 있었습니까? 가족이면 참 서글프지요. 예를 들어서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난장판이 됩니다. 어머니를 굿하기를 일쑤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본 아들과 딸,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커서 저렇게 남성미가 넘치는 아빠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저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마음을 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게 되지요. 이상한 일은 어느 순간 그 역시 술을 마시면 아버지처럼 때려 부수곤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절대로 닮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자신도 따라서 하는 일이 생겨날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요만은 1차적으로는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죄성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정오심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닮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달기하는 것은 저것이 바른 삶이 아니야 라는 윤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오심에서 내 안에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그 미움, 그 분노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지요. 미움과 분노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정오의 마음은 점점점 자라게 되는 법이지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죽이는 것이냐? 바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결국 요셉에 대한 형들의 잘못된 행위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혹은 배신감 그리고 정오심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이고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창세기 50장에서는 자신들을 스스로 죽이는 환경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볼까요? 5절입니다.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의 한 이야기가 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바른 자세 속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온전한 그런 용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지요. 상대방이 이미 용서를 했다 하더라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 속에 계속 우리는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정상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형들은 또한 아버지를 내세우는 것을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이라고 충성명설을 하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인가요? 예, 여러분 보십시다. 물론 이 시대에는 부모 자식이라 하더라도 계급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누구든지
가정 안에서 식구들끼리 충성하고 명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형들은 요셉이 혹시 지난 과거의 일로 복수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살아남기 위하여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십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풀어나갈 때 인간적인 방법에서 나오는 것은 성공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깨어질 줄 모른다는 것이지요. 1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런 인간적인 방법에서 나오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했잖아요. 신념은 내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진 확신이기에 내가 무너지면, 내 자신이 무너지면 그 신념도 무너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념이 아닌 확신,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은 내 자신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더라. 그래서 확실한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요셉의 반응과 약속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 17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무엇이라고요? 울었더라. 이 시대의 지성으로 알려진 이어령 교수가 어제 89세의 나이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는 젊었을 때의 무신론자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가 노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정말 신학자 이상의 많은 책들을 또 쓰면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일전에 이분을 제가 꼭 저희 교회에 한번 모시고 여러분들, 특히 청년들에게 깊은 울림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2020년 5월 달이더구만요.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서 교회에 이 코로나가 끝이 나면 한번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과 그리고 교우들에게 깊은 영적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을 해두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2020년 때만 하더라도 그분은 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을 치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기다리다가 어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그가 세 가지를 성경에서 뽑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3번 울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 앞에서요? 나사로의 죽음에서 아끼던 사람을 잃고 지극히 인간적인 눈물을 보이신 예수님의 눈물. 이 눈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입니다. 눈물이 웅웅 우는 탄식하는 눈물이 아니라,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다크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눈물이 되겠죠. 이 눈물은 소리 내어서 엉엉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탄식하듯이 하는. 그래서 이 단어를 클리오라고 합니다. 클리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cry라는 영어 단어, 울다라는 그 단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예수님의 눈물은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5장 7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클라저라는 이 눈물은 진짜 통곡하는, 울부짖는 그런 눈물, 이런 눈물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들을 때에 울었더라. 누가요? 요셉이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의지가 강하고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성적으로 진실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눈물이 마른 시대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하더라도 눈물이 점점점 메마른 시대입니다.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아마 여기서 자신이 이미 형제들을 용서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심이 형들에게 전달되지 못함을 안타까이 하는 어떤 눈물일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눈물 중에서 그냥 엉엉 우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눈물만 흘러내는 그런 소리 없는 그런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 형들이 워낙 두려워하니 요셉이 다시 한번 눈물과 함께 약속을 하지요. 그것이 19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보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지요. 형들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으로 요셉에게 찾아왔는데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비록 자기가 이 총리의 권리를, 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예, 형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임하였던, 요셉에게 임하였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19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더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속, 이 요셉의 지난 삶을 우리가 규정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함께, 함께. 요셉의 기사가 시작되어지는 37장에서 50장까지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43회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시작하였을 그 시기, 39장 2절, 3절, 10절,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문성인과 함께 하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게 주어진 형통은 하나님과 요셉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입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에서 형통의 두 가지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하였지요. 두 번째는 역대하 26장의 말씀 속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이 여기 스가라는 것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을 동안이라는 말 속에는 조건적인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는 형통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형통한 삶을 우리는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이제 사물을 살아가 보십시다. 먼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였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는 곧 기도하는 자이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가 죽음에서 벗어나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나,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나, 애굽의 2인자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삶이 아닌,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아닌 축복과 형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배경이나 환경이 좋은 곳 가운데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누구도 요셉과 같은 형통의 삶을 살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분명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하나님은 또한 20절의 말씀에 보니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암송하기 좋아하는 암송 구절, 로마서 8장 28절 맞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문성인 여러분들에게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이 원문은요, 지금 우리가 안다, 어제는 몰랐는데 지금,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7세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으로 10년 이상의 감옥 생활을 하였고, 이런 상황을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였다면 왜 애굽으로 팔려가게 내버려 두었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누명 쓸 때에 침묵하셨는지, 왜 기나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내버려 두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왜 내 건강에 문제가 있고, 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보니 그는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가 있겠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었겠으며,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겠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겠습니까?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가족을 기근에서 구해내고 나중에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요셉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합력하여, 할렐루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악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해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으로 만드셨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세 가지 반응이 있지요. 첫 번째는 원망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환경이 잘못되어져서 재수가 없어서 두 번째는요, 포기합니다. 될 대로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셋째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당한 시기, 오해, 억울함, 모함, 고함,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그것을 바꾸어 가실 분이십니다.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책임진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 아닌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 혼란과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탈진 속에 살아온 지가 2년 2개월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바이러스,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우리나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만 6,209명이라고 합니다. 뿐만입니까? 이 세상에 기후 위기가 있습니다. 멀리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세계 경제가 살얼음판이 될 것이다 예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시듯이 그런 인간의 욕심과 오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젠가는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인간은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요성, 만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선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분명히 이 땅에 요셉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요셉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 땅에 만연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문성인 여러분, 2달이 지나갑니다. 이제 3월이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것까지도 바꾸어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한 1분간 기도하십시다. 요셉의 환난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국가가 겪고 있는 환난을 선으로 바꾸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